직장 선교학교 영상 메시지입니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필요를 요청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만 따르는 삶을 산다면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한 걱정과 근심은 없어도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에 풍성하게 먹고 마실 것이 있는지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또한 예수님께서 가신 길로 가면 우리의 영혼은 풍성한 양식과 물로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다는 것은 그분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따르듯 죽기까지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살면 다른 것들은 바라거나 구할 필요도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약 다른 것들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목자 되심과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양산하다 보면 재정이나 자녀 양육이나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실생활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게 해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어지는 시인의 고백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부족함 없게 주실 것이 먹을 것과 마실 것 같은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육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인 말씀이 생명의 양식임을 알아 오직 말씀만 추구하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됨을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미는 영혼이 부활한 상태를 상징합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어려움을 겪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때니 그때는 정말로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부족함을 겪더라도 시인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설령 이 땅에서 해악을 당한다 할지라도 4절은 틀린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절을 통해 이 일이 궁극적으로 부활 이후의 삶을 말하는 것임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다가 사망을 당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것은 다시는 해함이나 사망이 없는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위협적이고 궁핍한 생활이 지속될지라도 두려움이 없음은 내가 지금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란 먼저 하나님을 죽기까지 따르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시인은 넘치는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에 감사합니다. 실제로 시인 다윗의 삶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후대 독자인 우리는 구약이 아니라 신약적 관점에서 이 본문을 대해야 하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하기 때문이죠. 다윗의 내 평생은 후대 독자인 우리에게는 부활 이후의 삶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돼야 합니다. 그러니 다윗의 인생에 있었던 현세적 복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자는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시인이 노래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과 다른 점이 있다면 시인처럼 이 땅에서 통쾌하게 적 앞에서 승전보를 울리거나 내가 높아지거나 나를 유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이 부활 이후에는 뒤따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집, 천국에서 영원히 살리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시인의 노래처럼 주께서 이끄시는 길을 죽기까지 따라 살며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직장 선교학교가 응원합니다.